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창주 장로 TV를 시작합니다. 이창주 장로 TV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그런 목적은 교회가 좀 정화되고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신제가 그러니까 집안일부터 먼저 잘 처리를 하고 단돌이 하고 집안을 잘 이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천하를 잘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말로 바둑에서는 아생연후 살타라고 합니다. 내 바둑이 먼저 살고 내가 나의 삶을 먼저 살게 하고 두 집 만들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찌된 셈이 됐는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좋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잘못된 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아름다운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지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창주 장로 TV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망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창주 장로 TV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하고 교회가 고귀한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창주 장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 점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열심을 다해서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한 10월쯤 됐나요? 9월, 10월 그 정도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막 세상으로 나오고 전 세계로 퍼지고 그렇게 해서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 2년 더 지나갔죠.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창궐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가 대면 예배다 또 비대면 예배다 교회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 대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입니다. 사람과 사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하는 것이 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뭡니까? 비대면 예배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 얼굴 직접 보지 않고 바르면서 하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TV로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드려왔습니다. 극동방송이라든가 또는 뭐 CTS, 굿TV 그런 방송에서 하는 라디오, TV 방송에서 하는 예배를 자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앉아서 그걸 보면서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대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예배, 유튜브에서는 예배, 그 다음에 또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KT 전용선을 이용해가지고 화상 예배를 드립니다. 본부교회에서 각 지성전, 지교회까지 전부 전용선을 깔아가지고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서 화상으로, TV로 예배를 중계해서 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메인되는 주 대성전엔 스페이스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속 성전을 만들어 둡니다. 부속 성전을 여러 군데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부속 성전과 대성전 사이에 선을 깔아가지고 TV 화면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대성전에서 드릴 때는 대면 예배고 대성전 바깥에 있는 부속 성전에서 드릴 때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엄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세월에 이전에도 비대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의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늘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혼합돼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혼합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한 큰 교회에서 대성전은 대면 예배, 또 부속 성전은 비대면 예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교회는 그것에 저항하느라고 교회가 폐쇄가 된 적도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에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갈린 거죠.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절대로 인정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도 좋다 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는 중심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 대성전에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사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중심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인가 하는 그쪽에 있는 대형교회는 거기 목사님은 또 예배 시간 중에 주일 대예배 시간 중에 트로트를 부른다는 거예요. 유행가를 부른답니다. 시도 읊는데요. 시를 읊어요. 그것이 예배랍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군가요? 그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지,
예배를 목사님한테 드립니까? 목사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목사님한테는 그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오늘 목사님 강의는 정말 참 인상 깊었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속에 정말 참 좋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행가를 부른다는 그 교회 그 성도들도 오늘 우리 목사님 유행가 부르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게 나한테 정말 잘 맞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는 설교고 강의입니다. 그것이 대면 예배인데 어떠하고 비대면 예배인데 어떠하겠습니까? TV 방송에 나오는 GTS라든가 QTV라든가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든 또는 비대면을 하든 대면을 하든 전용선을 깔아가지고 화상으로 보든 TV로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설교죠. 그것은 비대면이 되든 대면이 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서 코로나 시대에 왜 정부는 공무원들은 왜 교회에서 단속을 하면서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건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정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뭐냐?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꾸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성경 강의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고귀한 예배를 별도로 드릴 수 있게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목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성경교육, 설교, 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두 개를 분리해서 시행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세상에 아무리 전염병이 오든 요동치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관계없이 교회는 떳떳하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 정말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셔서 이 말씀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게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